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여정을 올바른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섭시다. 예,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렇게 오른쪽이에요. 이게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들 정확한 이름을 대면서 용인에 있는 무슨 교회에 몇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태권도장이나 커피숍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권 침해라고. 예, 그 정확한 상호명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얘기를 하고요. 물론 전광욱 목사님의 그런 방법들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전광훈 이 뒤에 이 직명을 아예 쓰질 않아요. 그냥 전광훈 완전 범죄자라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목회자들 목사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은요, 예, 목회자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 교회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 성도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렘넌트들 그들의 자존심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이든지 말든지 식당들이야 뭐 이 생존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게 생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걸 모르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런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르겠지만 세상 소리만 들으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작정 예배 드리는 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다 폐쇄하고 집에서 온라인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상의 방법,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로 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기도의 시작은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요, 상황 사건에 따라서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엎드려요. 어떻게든 하나님 응답 주시라고. 근데 그 기도는요, 사실 시작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건 뭐냐? 내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요. 근원적 감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그거 하나거든요. 그거에 감사의 고백.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여론으로 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뭐 청원을 올리면은 뭐 청와대가 대답을 하고, 그런 소리들이 중요합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올라온 것들이 뉴스는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 들려오기 전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참된 축복된 흐름과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곰돌이 푸 아시죠? 거기 그 애니메이션에서 곰돌이 푸랑 친구들이요, 그 개울에다가 시냇가에다 돌이래 나뭇가지 이렇게 던집니다. 그 흘러가니까 나뭇가지들이 막 경주를 하잖아요.
경주를 해서 1등하는 게 이제 그 경주의 내용인데 그걸 이제 푸스틱 게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뾰족하고 얼마나 날렵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뭐냐 어떤 흐름을 타느냐예요. 어떤 흐름을 타느냐. 어떤 물살의 흐름을 타는 나무가 이기는 거죠 사실. 아무리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탄다 해도 그게 사단의 흐름이고 결국 멸망의 흐름이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는 흑암의 흐름이라면 허무한 거죠. 아무리 달려가도 소용없죠. 사람들은요 그 흐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행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이 좋아야지 주식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어떤 집은 어디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홍수 피해를 막았지만 어떤 집은 완전히 포상 망하지 않았냐. 운이지 않냐, 운이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는요 정확히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흐름은요 말씀 속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고 두 번째가 말씀과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요 비로소 우리는요 올바른 집중이 가능해져요. 무엇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하여서 내 삶을 집중시킬 것인가? 이게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말씀과 흐름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집중은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고 중독이에요. 내 성공을 위한 내 삶을 좀 잘 살아보려는 불신자들의 도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 돼버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 쓰시려면요 세상이 집중하지 못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는요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했을 때 그들이 뭘 두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갑니다.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무슨 흐름이 있습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죠. 부활하셔서 말씀 주신 거 그 언약밖에 없는데 언약 속에서 흐름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거 말고 다른 우리가 막 힘써서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기도 다 소용없어요. 뭐 방언 기도다, 무슨 기도다, 뭐 나무 뿌리 뽑는 기도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진짜 우리 생을 들여서 집중해야죠. 예. 뭐 백운규 목사님은요, 이렇게 청년 수련회 가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백운규 목사님 청년 선교국 국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행위적인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놓고 집중하여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집중 결국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게 주어진 신분 권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 여기로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집중되는 거를 느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 현장을 두고 제 기도하는데요. 그 현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아니 제가 뭐 때문에 그 외국 나라에 그것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을 두고 기도합니까? 왜 눈물 흘립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집중케 하시니까요.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들을요. 내가 일부 아주 부족하지만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도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올바른 근원적 감사, 그리고 말씀의 흐름, 축복된 흐름. 그 속에서 올바른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저주받을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많은 걸 가진 청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물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요. 그런 또 예수님과의 만남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삶의 배경을,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물론 뭐 큰 사고 없이 컸지만 뭐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거든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나 좀 치유되겠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좀 풀리겠지, 펴지겠지,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알았어요.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묻고 있던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방이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받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벌써 우선순위가 다른 상태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요, 이 백부장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그 회당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막 도와주고요.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백부장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이걸 확신하게 됐어요. 믿음이죠, 사실. 예수님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실 때 정말 확신하는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아니면 내게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그 해결받으려고 혹시 만나십니까? 그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놨더니 야, 예수님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자리를 도망가셨거든요. 피하셨어요. 왜냐? 예수님한테 필요한 사람들은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목숨 건 사람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요, 기복신앙이에요. 자기 복 받으려고 믿는 거거든요. 미안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기복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불행하다 안 하다 이거 판단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불행하고 안 불행하고 이거 따집니까? 요셉은요, 그러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축복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간구하여. 나와 간구하여.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왜 구해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정리가 다 된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의 주인이셔. 이게 이미 믿음 속에서 정리가 딱 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기도를 해도요. 이상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간구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나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한 거죠. 그것도 이방인 로마의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폭행해도요. 이 사람을 막을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아니, 속국된 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 자기 지위, 자기의 상황 이런 거 상관없어요. 로마 같은 동료들, 군인들 동료들에게 지탄받을 거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여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의 집으로 가자 했더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최대한 가까이 와서 우리 집까지 모셔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우리 집도 좀 축복해 주시고 계속 그런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인지 저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중심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않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학 청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산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하인이 치유가 되어야 내가 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랑 막 딜하는 이상한 믿음들이 있죠. 절대로 하나님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나 중심의 끝판왕인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과 딜을 합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보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 하인을 치유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나는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내게 응답이고 내게 힘입니다. 내게 답입니다. 이 결론 내린 거죠. 이쯤 되면 예수님이 그 치유해야 될 그 하인을 치유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치유하신 거죠. 즉시 나으니라 했거든요. 어쩌면은 이 백부장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올바른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기도와 간구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강단 말씀만 내게 주시면 그게 내 응답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면요, only word입니다. 뭐 only message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Speak the word only에게 그 백부장이 한 말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했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정을 걸으라고 하셨거든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요,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가 CVDIP, 너의 CVDIP, 나의 CVDIP 다 뭔가 똑같아 보이고 그 속에서 조금 실력 있고 좀 뛰어난 사람들 더 쓰임 받는 것 같고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로 질투심이나 혹은 비교의식이나 나는 안 돼,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요 렘넌트들 안에도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돼. 그러면서 말씀은 잘 붙잡는데 내 인생을 두고는요 더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크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나도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그냥 살아가는 대학 청년들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그 속에서 놓치는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중심을 다 놓치더라고. 그렇죠. 그냥 주어지는 삶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 둥글게 살고자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세계복음화가 있습니까? 누가 둥글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뾰족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썸의 축복 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들어다가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여정은요 단 한 번의 여정,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의, 그리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여정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다니엘, 요셉, 다윗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최고의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만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지키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우리 그냥 인간적인 약속도 믿을 만한 약속은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물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주어질 일들 언약 안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앞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 힘으로는요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불신자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그 유튜브에 어플 깔아가지고 막 손금 보고 손금에 보니까 뭐 운이 안 좋다든지 손금 성형도 있다는데 요즘에 이상한. 그러나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절대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어쨌든 길을 많이 헤매요. 가면서 어디 가자 막 해놓고서 저도 모르게 어떤 무계획인 거지. 무계획이니까 가다가 막 헤매기도 하고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막 헤매기도 하고 WRC 첫날에 제가 그 뭐죠?
닭도리탕 먹으러 은행동 가는데 거기 길을 모르니까 그래 가자 해놓고서 가는데 40분 걸렸어요. 그래서 막 몇 명 늦고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가 세우는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건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계획, 성취될 수밖에 없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천사도 막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갖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명상이나 기운동, 정신통일 이따위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었잖아요. 비로소 절대 언약을,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이루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꿈이요. 멀리 있는 불신자들은 멀리 있는 꿈을 꾼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내 삶 속에 오늘 지금 이루실 언약을 말씀 속에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구나. 각자의 전문성과 전공과 모든 것들이 진짜 조그만한 취미, 나의 장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거기로 방향 다 맞춰가지고 그걸 이루도록 그 꿈을 꾸는 거죠. 그 요셉이 뭐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 해와 달,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꿈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또 시달리고 막 육신적으로 도전하면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꿈이 내게 믿음으로 내게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누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요셉은요 되게 유치한 꿈이잖아요.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달 별이 절하고 그거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형들이 그 꿈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상관없어요. 왜냐? 이 속에서 주어진 꿈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우리 대학 청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내게 있는 자격증, 내게 있는 실력, 또 사람들의 인정, 이 속에서 나의 꿈을 그려내는데요. 그건요, 그 꿈을요, 사단이요, 언제든지 흔들 수가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면 상처받는 우리가 어떻게 엄청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 다 제 얘기거든요, 지금. 그 속에서 제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가능한 거죠. 그때부터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시련을 두고 영적으로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은요, 절대 여정이 됩니다. 실제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연한 기도,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막연한 기도 할까요?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언약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부터는 이게 진짜 여정인 거예요. 노예 생활로 정말 피가 나도록 고생을 하지만 진짜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따라 걷는 여정. 그거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든 줄만 알지. 괴로운 줄만 알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하신 현장들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엄청난 그 경영력과 그런 창조력, 그런 막 찬양하고 있을 때요. 많은 IT 전문 우리 랩런트들 전문인들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저 구글을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애플을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짓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준비하고 그들을 대항하려면 엄청난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평생을 해도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 대목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힘으로 바로 쳐들어가도 힘든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부유하게 막 준비를 해도 그 엄청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가나안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들을 믿음 안에서만 준비시키셨어요. 그의 여정은요 이미 정복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겁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할 때 그들의 국력 차이가요. 최소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이상 차이 나요. 어떤 논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가나안 땅이랑 이 국력의 차이가 1000만 배 차이나요. 1000만 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만 배로 있어야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그게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요 허튼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도전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메시지 여러분 꼭 들으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매일 내가 한 메시지씩 듣고서 끝낸다.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다 종합해서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카톡방에다 여러분 셀방이나 아니면 전체 방에 올리셔가지고 나만의 CVD 앱을 빨리 정리하세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절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장서 계신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리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까지는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기도 속에서 발견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건요 현장 정복과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 성취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건 이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마지막 강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오늘 좀 누가 힘들게 해도요. 아닙니다.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게 해도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이 이미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다락방 목사님들께 상처 받아 보셨습니까?
저희 그 상처를 제가 몇 번 받으니까요. 소망이 없더라고. 아니 목사님들이 저렇다고?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 불신앙에 딱 잡히니까요. 계속 제 입을 통해서요. 불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저분들의 연약함, 저분들의 부족함. 그럼 내가 후배 목사로서 내가 채우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들의 허물을 내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내가 실망해서 그들을 욕하면 사단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딱 느껴지니까요. 오히려 이가 갈려요. 사단한테 진짜 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그 리스트를 두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이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실망이 되고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여정 올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메시지, 어떤 특별한 응답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에 그 가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이 청소년들 중에 보면은 아예 막 잠잘 곳도 없는데 그냥 뛰쳐나왔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카톡방에 보면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헬퍼를 구합니다. 헬퍼. 뭐 그럴듯하죠. 헬퍼. 그러면은 뭐 와가지고요. 어떤 아줌마들 뭐 아저씨들은 와서 10,000원씩 주고 간대요. 그럼 그걸로 막 밥 사 먹고. 근데 그 중에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남자들이 내가 재워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잠잘 곳이 너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재워줄게. 그거 가보면은 남자 혼자 살고 있어요. 그것도 결혼 안 한 노총각. 거기서 가출 청소년 여자애들이 그냥 혼자 자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잘까요? 엄청난 범죄들이 거기서 일어나죠. 헬퍼라는 이름으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가 헬퍼를 필요로 해서 세상에 의지하고 잘못 의지하면요. 우리 거 다 뺏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눈물로 고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망사 마스크 막 숨쉬기 편한 마스크 누가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마스크의 어떤 기능을 판단해 보니까 하나도 못 막아요. 망사가 다 뚫려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편하려고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요. 정작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편하려고만 하면요. 세계복음화 왜 합니까? 왜 그 고민되는 것들을 왜 해야 돼요? 내가 편하자고 그냥 사는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편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런 짧은 사건이지만 백부장의 여정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요. 절대 여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여정이 파트가 아닙니다. 이런 건 믿음으로 하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하고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막 짬뽕 같은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 다 뭐냐? all이라고 했어요. all covenant, all vision, all dream, all image, all practice.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그것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형 뽑기 아세요? 인형 뽑기? 저는 뭐 하나 하면은 좀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라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해관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 교회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우리 지성 회장님은 알 거고 몇 명 알 텐데 그 인형 뽑기가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제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 하마 인형의 어디를 공략하면은 뽑히겠다.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넣고 거기에 딱 넣으면은 뽑혀. 아, 이게 내 재능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마를 뽑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냐, 우리 집에요 온갖 그 뭐 헤어 드라이기부터 해가지고 MP3 한 20개 막 왜 다 뽑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2,000원만 들이면 그렇게 맨날 뽑아왔어요. 근데요 어느 날부턴가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된 게 뭐냐면 인형 뽑기에 이런 도박처럼요 집게가 힘을 잃어버려요. 가끔 한 번씩 잡아줄 때가 있어. 그때 말고는요 지가 놔버려요. 팍 이게 놔버려요. 그래서 어쩌다가 타이밍 잘 맞으면은 잡히는 거고 아니면 실력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잘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때 제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았죠. 더 이상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때부터 제가 끊었는데 빠친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안 터지면 안 합니다. 아무도 도박 안 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터지는 그 타이밍을요 정확하게 계산 속에 심어놔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터지는 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도전을 하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99.9%가 세상이 말하는 열심, 최선, 그게 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5일 근무도 많다, 4일 근무하자. 그래서 4일 동안 같은 시간이에요. 뭐 시간이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줄어든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실적이나 능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게 증명된 게 뭐냐면은 일은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무조건 때우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하느냐. 우리 인생은요, 물론 이건 세상적인 아주 기업에서의 어떤 조사 내용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감당하고 결론 내리느냐. 우리 대학 청년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언약의 여정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제가 광고 드리는 것은 이번 주 청년 기도회는 계룡에서 우리 식사 이후에 우리 중직자 특강을 듣습니다. 중직자 그 강사는요 우리 한경준 장로님과 상의한 후에 추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의 기도 속에 참된 감사와 축복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집중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나아와 간구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을 듣는, 오직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 참된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정이 아니라 일부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 여정 되게 없소서. 단 한 번의 여정 되게 없소서.